이 책, 우린 보통 아동 도서, 동화책, 아이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책을 보면은 우리는 이거의 대상이 누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책.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뭐랄까요? 쉽고 또 이해하기도 편한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는 일들을 봅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할 때 그 대상을 생각하며 글도 쓰고 그 대상을 생각하며 말도 합니다. 조심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는 거칠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저도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지만은 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다 보시면은 아마 또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아마 들으셨던 또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 대상에게 상대편에게 어떤 말을 할까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말이 되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부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우리는 항상 대상을 두고 상대방을 두고 무언가를 준비도 하고 무언가를 행동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한다 했을 때 그저 내 머릿속에서만 내 생각대로만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내 주변에 어떤 이들이 있는지를 알고 그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을 나르는 버스, 이거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내가 이 행복을 나르는 또 누구에게 나를지 또 그 마지막에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모든 대상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언어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글자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는 그 뜻은 똑같을 수 있을지라도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상황, 그 대상되어지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상황과 나이와 또는 그들의 어떤 삶의 터전에 따라서 그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은 뜻은 의미는 똑같다 할지라도 이 말의 언어적인 것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저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는 100년이 넘은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보면은 도저히 못 읽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듯이 읽지 않습니까? 이 책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개혁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전에 있던 책인데요.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검은색 그 표지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옆에 이렇게 칠해져 있는 책인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보다 보면은 도대체가 말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성경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대상은 변했는데 그 상대는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이 성경의 글을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도 나왔지만 교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 천주교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해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용이 달라지는 또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권해드리는데 한 번 정도는 표준세 번역이나 또는 공동 번역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찾으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읽을 때 다른 버전으로 읽다 보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즘에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이건 완전히 소설책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시편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는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그 메시지 성경은 완전히 소설처럼 거의 읽을 때 우리가 특별히 이해는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과연 이거를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건 성경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이 가려져 있다가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가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있다. 네가 와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해주면 눈이 보여지고 할 것을 다 이미 내가 일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소문, 부정적인 지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잡아서 결박하고 핍박하는 사람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눈이 이제 감겨져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에게 가서 기도해라. 내가 그에게 가서 나를 핍박하러 온 사람한테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며 축복 기도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나니아가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어떠한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이방인들과 임금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나라 임금들, 또 이방의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지역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를 택하십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참 좋습니다. 아, 이방인들에게 전할 사람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뭐 에베소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또는 골로새라든지 또 여러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는 회당에 가서 증거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증거할 때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과 더불어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무언가 확실히 자신에게 있어서 놓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안식일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되지 못하고 그저 말씀을 들으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할례를 다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없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그 의미가 그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회중으로 한다면 그에게는 육신의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는 이미 그 성령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요. 수요일날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 326면에 있습니다. 326면, 신약 326면 골로새서 2장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것을 나도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가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싶으면 유대인의 표징이 필요하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육신의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자유, 신앙의 자유,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올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평안을 얻고 육신의 어떤 모습이 없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을 그가 열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은혜로 그가 열려 있으면, 그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상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와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말씀이 그 공통적인 내용이 뭡니까?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말아야 될 공통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했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 계시다가 이제 다시금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변화가 있으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공통된 것 외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 차이점,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그 대상에 따라서 변하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5년 전, 3년 전, 아니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영상으로, 전화로, 문자로 우리 나누는 모든 것들을 다 예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7분입니다. 또 옆방에 2분이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또한 영상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4분이 계실 수 있고 5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다름을 가지고 그 대상이 어떤 상황이나 그 대상이 처해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며 예배를 이렇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변화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상을 생각하면서 둬야 될 차이를 둬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역분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것이냐 책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라고 하는 것.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럼 변해야 되느냐 변하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번역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어린이 성경책도 있어요. 어린이 성경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과 내용이 다를까요? 글자가 다를까요? 이미 다 말씀은 안 하셔도 머릿속에 당연히 뭐 글자의 어떤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림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의 글자가 말씀에 성경의 1획이라도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글자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혹시 예전 성경 약 10년 전 정도, 아니다, 한 15년 20년 정도의 성경, 그때 출판된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꼭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독주를 마시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독주가 소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주는 소주입니다. 그럼 미국의 독주는 뭡니까? 위스키일까요? 그러면 러시아의 독주는 뭡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거에 목숨 걸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그 글자에 목숨 걸지 말자라는 거죠. 요즘 또다시 666 베라칩인가요? 뭐 그런 게 또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악마의 숫자, 사단의 숫자 666이다 라고 얘기해서 20년 전에는, 아니죠, 한 1900년대는 그 악마의 숫자 666이 바코드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 666이 컴퓨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666이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가는 사이에 그 바코드가, 이 컴퓨터가 전 세계를 혼란시킬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지금은 이 나노 시대라니까 이 666이 베라칩이라는 것을 변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러분들 백신,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백신 맞지 마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나노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백신에 그 나노 로봇을 집어넣어서 백신을 맞으면은 그 로봇이 우리 온 몸을 돌아다니고 있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정보를 이제 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666이 그게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들은 성경에 666이 있지 않느냐라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안타까운 사실은 성서고고학자뿐만 아니라 성경과학 연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과학을 빗대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연대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구연대가 얼마인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6,000년, 성경에는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한 6,000년 정도 됩니다. 6,000년에서 7,000년 정도 되는 게 우리 인류의 시간대입니다. 그거를 주장하시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들 하고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뭐 날짜를 많이 따집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글자에, 그 글자 안으로 한정 지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상에 맞춰서 우리가 알고자, 우리가 전하고자, 우리가 개념하고, 우리가 하고 준비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도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꾸미고 작은 도서관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꼭 놓치지 말아야 돼. 이건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것을 놓치지 말고 어떠한 것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작은 도서관 하면 좋다더라 라고 해서 쫓아오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이것이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바꿔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양으로 이 믿지 않는 분들의 그 대상 되시는 분들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다시금 변화되어야 될까라고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미가요. 매미 소리 요번에 들으십니까? 아직 매미철 아닙니까? 매미 소리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듣던 매미 소리와 지금 매미 소리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매미들은 울려서 소리를 내서 짝짓기를 합니다. 내가 막 울면은 암나무도 수면이 날라와서 짝짓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죽어요. 유충은 땅에서 들어서 7년 동안 있다가 올라와갖고 단 몇 달 동안 울다가 끝나요. 근데 매미 소리가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매미 소리가 시끄럽다, 지겹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시끄럽다, 지겹다, 고만 좀 울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걔네들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20년 전만큼 소리를 내서는 절대로 이 종족이 번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시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스스로 변화하고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하물며 매미도 그렇게 변하는데 하물며 그 매미들도 이 자기의 자손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20년이나 세월 속에서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어떠한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도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모습 중 변화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변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필요가 있을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까? 이 지금 신학적인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을까? 반드시 우리는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면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다른 모습까지도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4층에 있다가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층에 있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1층으로 내려가는 되나? 우리는 내려가서 될까를 생각해서 되면은 가는 거고 안 되면 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준비해 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파란색도 껴보고 하얀색도 껴보고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을 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다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구절, 두 구절 또는 세네의 절에 있는 말씀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삶을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적인 관점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회의 변화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마다 다르고 또 목회자의 어떤 신앙이 있어서 다르고 성도들에 있어서 다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 친구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은 얘를 저랑 비교해서 듣겠습니다. 그분은 교회는 예배가 최고다라는 것.
예배를 드려야 돼. 나도 그렇게 배웠고 내가 섬겼던 목사님으로도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은 무조건 교회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으면 최고야.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든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저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우선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 모임은 2등이고 3등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저는 싫어합니다. 당신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이 천국의 삶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종이든 주인이든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자동차를 타든 내가 비행기를 타든 내가 농촌에 살든 아니면 내가 어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모습 그것이 천국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천국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인 면이 또는 정신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아까 보았듯이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327면에 있는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김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삶이 있는 곳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표현을 하면은 예수 믿으면서 지질궁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괜찮아요. 없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질궁상 맞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휴 저 냄새나고 근데 나는 예수 믿고 평안해요. 이 모습이 좋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변화시켜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 모습이 지금 좋아요. 쓰레기더미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다가갈 수는 없죠. 내가 변화해야죠. 그러려면 내가 씻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에서 내 자리만 깨끗이 치워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 있어서 그냥 내 몸만 씻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은 선교가 우선입니다. 무조건 선교해야 돼. 무조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 저희 주변에 있는 그 아시는 목사님은 나눠주면 참 마음이 편하대. 그래서 자기 성도 중에 사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일은 가는데 버는 돈은 다 남한테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의 2달 가까이를 그 성도를 집에 모셔가지고 저녁 해주시고 아침거리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점심은 이 일하는 데서 먹으니까 매일 2달 이상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힘들어요. 다른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은 어떻게든 이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같이 조금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신방하시고. 어떤 분들은 목회 스타일은 신방이에요. 무조건 신방이에요. 신방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달라요. 다 할 수 없어요. 다 아니에요. 다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바라보고 따라오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은 안 돼요. 우리가 이 모습에서 이렇게 와서 시대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목회자도 고민하고 성도님들도 고민하고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도 이 다 고민하고 권사님들 고민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시도해야 돼요. 그것이 누구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가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도 책도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나눠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목사는 저 마침 다른 길로 갑니다. 성도는 여기 서서 목사님 신방 안 하시네요. 나를 싫어하는가 봐요. 이러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저기 갔다가 우리 성도님이 저 뒤에 계시네요. 막 쫓아와요. 그래서 손잡고 또 막 가려고 해요. 목사님 좀만 쉴게요. 목사님 다녀오세요. 그럼 목사님 저기로 가요. 목사가 1번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음엔 2번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목사도 자기가 갈 길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목사님 우리 잠깐 쉽시다. 갔다 온 길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가는 길 다시 우리 한번 점검합시다. 서로 나눠야 돼요. 그게 변화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제는 변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다가가는 거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다가와 주시고 저도 다가가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도 한번 고민하고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와주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